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너를 선택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하리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너를 선택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하리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이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매우 놀란 마리아가 말했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걸요?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할 경우 큰 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리아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를 찾고 계세요. 걱정, 고민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문재식 목사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 때 얼굴 보고 인사했는데 여러분 오늘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앞으로 문재식 목사님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몇째 주, 대림절 몇째 주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주가 대림절 첫째 주일이었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총 대림절 4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두 개의 초를 밝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믿고 기다렸던 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머리가 하얗게 물들고 나이가 들어버린 그 할아버지의 이름 누구일까요?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다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바로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오실 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우리 오늘 제목을 보면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순종. 여러분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모두 들어봤을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 그 마리아는 누군지 들어봤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이집트 말로 사랑스럽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의 뜻으로는 가장 귀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대로 마리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게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약속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바로 약혼했다고 하죠. 마리아의 약혼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예비 신랑이었고 마리아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였어요.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약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우리가 한번 꼬집어 보겠죠. 근데 정말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직접 찾아와서 그 약속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야,
놀라지 마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렴.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려 주실 거란다. 여러분, 천사를 만난 것은 참 신기하고 기쁜 일일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축복받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마리아에게 돌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가족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목사님은 아마 내 가족을 데리고 멀리 도망칠 것 같아요. 마리아도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 걱정 앞에서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천사님,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해요. 마리아야, 걱정 마. 성령님이 임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태어날 그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야. 그때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지. 내가 걱정되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좋은 길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줍니다. 마리아에게는 먼 친척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몇 살이나 될까요? 나이는 몰라.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이가 많았던 할머니였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인 엘리사벳도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천사는 마리아야, 하나님은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 이 말로 위로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뒤에 있는 화면을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 입력하면 컴퓨터에는 글자가 입력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컴퓨터라면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리아처럼 두렵고 떨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떠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을 찾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소만교회 어린이 친구들이 그런 순종하는 자녀, 믿음의 반응을 하는 자녀로 자라나길 바라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 말의 뜻처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무섭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서 또한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그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 한소망교회 드림어린이 친구들이 모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그 마음을 크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주님을 다 믿을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한수망교회 드림어린이 친구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4주간의 절기 중 둘째 주일이니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심을 같이 기다려 보아요. 12월 한 달은 엘칭 아가페홀에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감사특반 개근자 말씀 챈트 암송자 시상 안내입니다. 감사특밤에 개근하였고 말씀 챈트를 외웠던 친구들은 오늘까지 아가페홀 앞 부스에서 선물 받아 가세요. 어린이 세례교육 안내입니다. 세례교육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지며 3회를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매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층 어린이 사역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예식은 12월 25일, 문답은 12월 22일에 진행됩니다. 더 문의할 사항 있으면 문재식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공과는 49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이제 예배 후에 공과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 고학년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공까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저학년은 하나님께 순종한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이 종이가 적힌 공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학년은 마리아의 선택은, 이 공까지를 준비해 주시길 바래요. 자, 한번 같이 저학년 어떤 질문이 있는지 볼까요? 마음톡.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죠. 내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먼저 볼을 꼬집어 볼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야? 이게 꿈이야?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 누구야? 천사가 있을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지만 천사는 분명히 있답니다. 자, 고학년 첫 번째 질문.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풍선을 한번 채워보길 바랍니다.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무서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또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며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학년 두 번째 말씀 톡.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잘 기억하시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말씀을 떠올리며 적어보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목사님 설교했던 거 뒤로 조금만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 잘 적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고학년 공까지의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리아가 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스에 빈칸을 채우고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했죠. 하나님이 나를 궁지에 몰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순종이라고 목사님이 설교에서 가르쳐줬어요. 자, 그것을 기억하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어떤 말을 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표현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저학년의 마지막 질문. 삶으로 톡, 순종으로 이행시를 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지은 이행시를 댓글로 한번 올려주시길 바래요. 자, 고학년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마리아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목사님의 가족이 그런 천사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목사님은 가족을 데리고 멀리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 좋은 우리 친구들은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이에요. 둘째 주간 여러분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반응하는 모두가 되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